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복음의 빛을 가리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복음, 우리가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이 복음을 가로막았다, 가리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복음이 열려졌는데, 선포되었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숨겨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은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열려져 있는데,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어떤 눈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고 또 그것이 막혀서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뜹니까 안 뜹니까? 비가 오는 날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떠요? 여러분, 태양이 안 뜨면요 다 죽어요. 안 뜬다고 하지 마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태풍이 오는 날에도, 밤에도 태양은 항상 떠 있어요. 이해되시죠? 태양은 항상 떠 있는데, 그런데 비바람으로, 구름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로 환경으로 우리가 볼 수 없을 때가 있듯이 태양은 늘 떠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태양을 못 보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밤이 오거나 때로는 구름이 많이 끼거나 먹구름이 끼거나 그럴 때 태양을 못 볼 때가 있듯이 항상 우리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고 들려지고 있는데 왜 못 볼까? 왜 못 들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했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나는 그 복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는가? 한번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어떤 자들에게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 복음이 안 가려져 있으면, 가려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이고,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복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복은 복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고, 천국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이 복음이 뭔지를 아니까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고, 예수를 포기할 수 없고, 천국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열려져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닫혀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볼 수 없도록, 들을 수 없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밑에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으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처럼 너희 허물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그 허물과 죄 때문에 가로막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로막았는가? 가로막은 것은 죄로 인하여 가로막았는데, 이 죄를 가지고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죄가 생명력이 있어 한 게 아니라 죄는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냐? 성경은 사단마귀라, 오늘 이 세상의 신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은 뭐냐면 사단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희미하게 만든다, 봐야 할 것들을 흔들어 혼동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 잘못된 것을 보도록 만드는 존재, 그게 누구냐? 사단마귀라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주냐? 복음의 빛이, 아까 했잖아,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야죠. 여러분, 태양이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여러분 태양빛을 못 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둠 속에서 이제 뭐 전기가 발전되어서 이렇게 빛 가운데 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태양빛을 보지 못하면 몸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합성, 이제 여기 이 태양에 있는 이 빛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뭘 보고 살아가요? 해를 보면서 이게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태양빛을 비치 않으면, 여기 보면 식물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식물도 있는데 빛을 받지 못하면요, 이들도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식물을 잘 안 키워요. 식물을 키우면 다 죽여요. 사람을 살리기는, 영혼을 살리기는 되는데 식물은 못 살리겠어요. 집에 갖고 가면 죽어 나와. 그래서 저는 못 갖고 갑니다. 예전에 갖고 갔다가 좋은 거 어떻게 받아갖고 갖고 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벌레 생기고 불이 썩어 죽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햇빛도 보여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내에서 사는 사람하고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얼굴빛을 보세요. 생기가 달라요, 생기가. 그 안에서만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있는 사람은 얼굴이요, 빛을 못 본 사람들이요, 얼굴에 조금 인상이 거시기 합니다. 이 실내만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근데 밖에서 활동할 사람들은요, 얼굴빛이 어떻게 보면 생기가 있다라 할까요? 그런 얼굴빛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빛을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뭘 보고, 복음의 비춤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 보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키냐?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신이 이 복음의 광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들을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우고 마음의 귀를 닫아버려서 볼 수 없도록,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그 예수를 들을 수 없도록, 만날 수 없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단 마귀의 그 관계를 뚫고 뭐하고요? 이기고, 어떻게 해요? 이기고 왔다라는 거예요. 뚫고 하고 이기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뚫을 수 있도록, 그 예수의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단 마귀는 그 복음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는 거하고 경험하지 않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이 경험하는 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어색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습득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욕하는 게 쉬울까요? 왜 쉬울까요? 늘 들으니까 그렇지, 뭘 늘 들으니까. 늘 세상 속에서, 내 주변에서 늘 듣는 소리가 이런 거친 소리,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이런 소리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속에서 그런 것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요. 마귀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 복음의 통로에 사단 마귀가 딱 가로막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 죽으나 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아까 했죠. 태양은 365일 떠 있습니까? 안 떠 있습니까? 365일. 아니,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아마 태양은 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가리워진 것 같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 때나 그 또 중간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졌고 비추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복음의 빛이 가리워져서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다가도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요,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빛이 내 영혼 가운데,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내 영혼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데에 있을 때, 캄캄한 속에서 자그마한 불빛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 그 어두운 마음 속에서 그 빛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집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햇빛이 너무 강하게 찌면 너무 밝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암막 커튼 있죠? 여러분 저녁에 잘 때 빛이 비치면 잠 잘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대도 하기도 하고 눈 가리기도 하고 암막 커튼으로 빛도 다 막고 그렇게 잠을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예요. 빛을 죄라고 하는 것이 빛을 가로막는 어둠의 커튼처럼, 그래서 나를 어둠 속에 있게 만드는 그것이 죄의 모습이거든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 어둠 속에,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둠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예수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가 너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없을 때는요,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모를 때는요, 내 마음속에 자꾸 그늘진 모습들이 내 안에 있게 돼요. 왜 그래요? 마귀가 나를 자꾸 그늘지게 만들거든요. 어둠의 그림자로 나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림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여러분, 어둠이 이길까요? 빛이 이길까요? 빛이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로막고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둠 가운데 가둬놓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태양이 떠 있듯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을,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날마다 빛비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보면 내가 못 봤는데요? 내가 못 들었는데요? 변명과 이유를 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잖아요.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입과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몰랐는데요? 못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변명하기 시작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내가 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받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내가 너에게 전했는데 왜 듣지 않았느냐? 왜 보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면 못 봤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저 교회 가본 적이 없어서 못 들어봤는데요? 그게 변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랬잖아요. 태양은 늘 떠 있다라니까요. 그 빛은 항상 비춘다니까요. 잠깐 못 봤다고 해서 태양이 안 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은 항상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마귀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난 못 들었는데요? 난 못 봤는데요? 나 교회 안 가봤는데요? 이게 변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과 있는 식구들이 반드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군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가려지고 막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이 되어주고 복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어떠한 그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어. 물론 그것도 죄가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이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날은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향해 간다라는 게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는 유혹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면요, 2번 빠지기, 3번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요, 빠지다가 예배를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자꾸 이런 마음을 갖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 복음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빛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빛이 나를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둠 속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를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산 거예요. 답시다.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지금 복음의 빛이 여러분이 그 영혼에게 비추고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빛 비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되어주면 죽어져 가는 거예요. 죽어져 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져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빛 비춤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복음을 가려도 복음의 광채는 계속해서 비춰집니다. 하나님은 알파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못 들은 것이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안 하고 사신다? 아유,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빛에 반응하자.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이제 암막 커튼을 탁 쳤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빛, 아침의 빛이 쫙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그때도 암막의 커튼을 아직도 열지 않고 잠자리에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게으름뱅이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맞죠? 출근해야죠. 일을 해야죠. 학교 가야죠. 그러면 이 암막 커튼을 딱 치시는 건 그 태양 빛이 나를 딱 비칠 때 기지개를 펴고, 야,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지개를 펴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가 됐구나. 내가 움직일 때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도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이면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빛이 비친데 어둠이 자꾸 숨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숨는 거예요.
아니에요. 빛이 비추면 반응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영적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면 영혼이 사는데 누가복음 11장 33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또 36절 시작.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빛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끔다 보면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또 그늘졌어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나를 탁 올가매고 있잖아요. 근데 막 싱글벙글 뭔 일이 그렇게 좋아갖고 웃고 난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늘진 것과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웃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어서 그늘진 모습으로 어두운 모습으로 살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우리 여러분 가운데 근심되는 걱정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일날 올 때는 그 근심과 그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근심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이 행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여 행복하라. 성도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그늘지고 어둡고 슬프고 괴로운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들아, 딸아, 너 왜 이렇게 기쁘니? 너 왜 이렇게 즐겁니? 나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즐겁지요. 나 말씀 드리니까 즐겁죠. 찬양하니까 기쁘고 기도하니까 즐겁고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져서 기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근심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갖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근심이 있어서 염려가 있어서 내가 웃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몰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마음의 어두움과 그늘진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 비춤을 받으면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면 그림자가 사라지잖아요. 그 복음의 빛이 오면 내 안에 어두움과 근심과 염려들이 사라져서 내 온몸이 밝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늘진 모습으로 염려와 근심 걱정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는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항상 얼굴에 똥 밟은 표정이냐? 이렇게. 무슨 표정이야? 내가 이 얘기하면 또 사마 혼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똥 밟으면 기분 그날 좋아 안 좋아요? 기분이 꿀꿀해 그냥. 그런 것처럼 항상 얼굴 그늘지고 있으면 또 오늘 왜 그래? 뭐 초상 났어? 왜 그런 거야 얼굴 표정이?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불안한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 항상 웃어야 되는 사람이 초상집 분위기고 늘 어느새 그늘진 모습이 있으니까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옆에 한번 웃고 있어봐요. 막 실실 웃고 있어봐. 바보처럼 웃고 있어봐요. 그럼 너 미쳤냐? 너 왜 그런 거야? 뭐가 이렇게 로또 당첨된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봐. 누가 물어봐야지.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자꾸 웃는 거야? 뭔 그렇게 그 좋은 일 있으면 내게도 한번 얘기해줘봐. 나도 한번 웃어보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면 배가 된다고 뭐 이게 줄어든다고 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항상 우리가 웃는 얼굴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눈썹이 이렇게 눈썹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이 눈썹이라는 게 이 눈썹 이 위치에 따라서 사람의 그 인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저 사람이 우울한지, 저 사람이 웃는지 이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눈썹을 통해서. 그러니까 또 입꼬리도 마찬가지예요. 입꼬리가 또 이게 위로 올라갔는지 밑으로 내려왔는지 입이 이만큼 나왔는지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참 하나님이 지으셨는지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즐겁게도 하고 슬프게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 그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면요, 그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비춰주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환할 것이며 여러분의 얼굴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닫혀져서 염려와 근심을 가득 차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항상 그늘진 모습으로 초상집 분용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항상 웃으세요. 옆 사람에게 바보처럼 한번 웃어보세요. 바보처럼 웃는 게 웃긴 거예요. 억지로 웃으면 그래. 바보처럼 웃어보면 가끔 내가 막 웃잖아. 그러면 우리 딸이 아빠 바보야? 왜 이렇게 그렇게 웃어? 나보고 그래. 그래 아빠 바보라서 그래.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기쁨과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은혜로운 모습을 그들에게 비춰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항상 이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받으려면 항상 내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이거 말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내가 나의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건 실패함이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예수 앞에 있으면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주님 앞에 세우며, 십자가 앞에 세우면 그곳에서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복음의 빛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 없어요. 어디 가서 힐링하죠. 힐링 갔다 와보십시오. 또 근심 걱정 그대로 있습니다. 여행 갈 땐 너무 좋고, 그래, 세상 염려 걱정하고 여행이나 한번 갔다 와보자. 갔다 왔는데 또 짐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걸 보면 걱정, 근심인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염려가 지금 내 문제 앞에 있어요. 현실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복음의 빛이 나를 강력하게 비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문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거든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거든요. 그게 복음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려고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주는 염려와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그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단 마귀가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예수부터를 가리울지라도 그 예수는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부르짖고 찾고 구하여서 그 복음의 빛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양은 항상 떠 있다니까요. 그러나 구름이 가리고 바람이 가르고 비바람이 가린다 할지라도 그 태양은 반드시 내게 비추듯이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빛이 항상 비추어져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예수를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날마다 빛비춤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어둠을 다 물리치고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비치는 그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사라지게 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로 가득 찬 그 예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복음의 빛을 가리워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만날 수 없도록 다 가리워 막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야 그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 나를 살리며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내 영혼을 치유하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비춤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또한 비출 수 있는, 열어놓을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예수의 빛이 비치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하나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주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들은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땀과 노력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수고했던 그 시간 속에서
열매로 드려진 이 아름다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이 또 쓰여지는 곳에 선교 지역에 이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이 예물이 또 보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도 하나님 복음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 또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복음을 위해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천일감사로 드립니다.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전도헌금과 자학헌금으로 드립니다. 목장헌금과 성리로 드리고 1,000번대로 드립니다. 각 예물을 따라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